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는 초등학교를 안 다녔어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갑자기 싸해지셨는데, 중학교 1학년 때에도 일본식 교복 있죠. 그걸 마지막으로 입은 세대가 저예요. 모자 쓰고 여기에 이렇게 카라 하고 중학교 1학년 일자 달고 1학년 마치고 나니까 교복 자율화가 돼가지고 1년 입고 버렸어요. 그 교복을. 그때 교복을 만들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선경이라는 데가 있어요. 선경 여러분 아세요? 지금 SK 대단한 회사가 됐잖아요. 어쨌든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그때 당시 초등학교 때에 선생님의 그림자도 못 밟았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뭐 잘못한다고 다 카메라로 찍어서 그 선생님들의 뭐 교권이 땅에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정환경조사서 이런 거 학교에서 교실에서 바로 체크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가정환경조사서를 하는데 당시에 그 선생님이 묻는 말에 뭐 예, 아니요로 다 대답을 해야지, 거기에 손 안 들고 손 들어봐라 했는데 손 안 들고 뭐 반기를 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환경조사서를 할 때 선생님이 물어봐요.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 들어야 돼요.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손 드는 거예요. 집에 TV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래요. 부모님이 대학교 나온 사람 손 드는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 집에 자가용도 있었고 집에 TV도 있었고 그리고 전화기도 있었어요. 저는 다 손을 들었어요. 친구들은 손 드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고, 저는 어깨가 으쓱하고 은근히 그런 부러움의 시선을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질문 가운데 한 번도 손을 못 드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은요, 보육원에서 온 아이들이요. 당시에는 고아들이 꽤 많았어요. 요즘도 고아들이 많대요. 부모가 있는 고아. 부모가 있는데 아이들을 서로 안 키우겠다고 버려서, 옛날에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랬는데, 지금도 여기 가까운 곳에 은평구에 가보면은요, 거기는 보육원인데 부모가 있는 고아들이 많이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 아이들은 손을 한 번도 못 들어요. 그날 그 아이들은 우리 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날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난했던 자신을 감추고 싶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어서
동창들 모임에 나가는 것이 꺼려지고 예배가 마친 이후에 다른 사람들 다 주차장을 빠져나간 이후에 덜덜거리는 차량을 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주차장을 빠져나간 그런 기억은 없으십니까? 남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데 괜히 쩔쩔매며 위축되었던 기억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자랑스럽게 여겨진 기억과는 정반대로 부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누리고 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미안하고 부끄러운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2013년에 미국의 오마 순복음교회에 취임을 했을 때 그때 처음 성도님들이 30명 남짓 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후에 부흥이 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너무 교회가 작다 보니까 교인이 작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작은 교회 목사라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웠어요.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신 선교사 앞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인도의 빈민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어렵게 사셨던 테레사 수녀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없고 오히려 부끄럽게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좌우명을 책상에 적어놓고 32살에 한국에 와서 54살에 소천하기까지 미혼모와 한센인 노숙인들을 섬겼던 서서평 선교사님 앞에서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목회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목회하는 게 부끄러워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또 다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림의 날, 바로 그날 부자들은 부끄럽게 될 거래요.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표현들은 부자들이 쌓아놓은 재물과 옷과 은과 금들 때문에 부끄럽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재물이 오히려 심판의 날에 올무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세상을 떠날 때 재물이 조금 남아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도 제가 아내보다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제가 남겨놓은 재물로 아내가 잘 살 수 있기를 저는 원해요. 재물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으니까. 혹시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아내와 한날 한시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내는 원하지 않겠지만 내가 뭐 순장종가? 당신 죽을 때 내가 왜 같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날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죽는 날을 제가 안다면 또 다른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제 재산을 다 쓰고 죽는 거예요. 남겨놔서 뭐합니까? 쓰고 죽을 재산도 없지만 제 소원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으니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재물을 조금 남겨놓는 것이 제 목사된 제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재물을 조금이라도 모아놓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재물의 목적을 두고 재물이 많아야 인정받고 재물이 없으면 이 땅에서 소외되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재물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가 아닌 비크리스찬들, 불신자들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이 땅의 재물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어요, 당시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들아라고 얘기하는 이 부자들은 불신자 성도들이 아닌 불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이런 부자들은 없었어요. 부자라고 할지라도 재물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은 없었단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었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야고보 5장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야고보 4장 11절에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의 준행자가 되라,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그들에게 썼던 호칭은 뭐냐? 형제들아 라는 호칭을 썼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성도들한테는요,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한자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해요. 부한자들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유일하게 형제들아 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인생을 소유와 신분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부한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형제들아 라고 할 때는요, 그들에게 이 말 경고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할 때는. 성도들한테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부한자들아 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냥 심판만 얘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 글을 쓴 목적이 불신자들의 회개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와야죠. 그런데 이 글을 쓴 목적은 불신자들이 회개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어요. 왜? 목적대로 지금 이 글이 쓰여졌으니까. 부한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쓴 글, 그 목적이 아니라면, 즉 야고보 사도는 불신자들이 읽을 수도 없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야고보서에 불신자들이 당시에 성경을 읽습니까? 편지를 읽습니까? 아니요. 성도들이 읽어야 될 그 글에다가 성도들만 볼 수 있었던 편지에다 왜 불신자들, 부한자들이 이 말 심판을 적어놨을까요? 여기에 수사학적 기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성경에다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절대 읽을 수 없는 성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에다가 너 아수르야, 너 바벨론아, 너 두로와 시도나, 너에게 벌하시는 날이 멀지 않았다. 그 오는 환란이 너희가 임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디에서 구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막 씁니다. 근데 그걸 이방인들이 읽어요? 아니요. 누가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 수사학적 기법이에요.
매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매를 때리고 있는 저 사람들 내가 혼내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매 맞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계시고 결국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위로의 말씀으로, 내가 바벨론을 칠 거야, 내가 아수르를 때릴 거야, 걱정하지 마라, 위로의 말씀으로 바벨론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한 거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똑같은 수사학적 기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은 불신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착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다, 누가 성실하고 청결하게 사는 사람들을 알아주는가? 정말 답답하고 힘든 것은 말씀대로 살면, 깨끗하게 살면 결국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적당히 눈치 보면서 자기 것을 챙기고 할 수만 있으면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인정받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욕을 먹더라도 눈 딱 감고 일을 저질러. 왜? 시간이 지나면은 욕 먹는 거 이제 시간 지나면 사람들은 잊어버릴 테니까. 한 1년만 지나보세요. 사기쳤던 사람들 뉴스에서 다 내려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사범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평생을 욕먹는 법은 없어요. 결국 욕하던 사람들도 재물 앞에 허리를 굽신굽신 할 테니까요. 청렴하게 살아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세상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재산을 모아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욕먹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은요, 오히려 나를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래서 나도 그냥 눈 딱 한번 감고 한번 저렇게 재물 한번 모아볼까?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의인이 고통당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한 자들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로하려고. 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없다라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길 역전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니까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낙심하거나 세상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날을, 그것이 꼭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을 꼭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야고보서 5장 4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너희에게, 믿는 사람들은 부한 자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무시를 당하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렇잖아요. 힘들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면 한순간에 내가 결단했던 모든 것, 의지가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다고 악인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약자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듯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불의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호소했던 사람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은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대적인 상황, 그 배경은 이래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독했던 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폭정이 끝났어요. 므낫세는요 오래 살면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어요. 유다 백성들을. 근데 그의 아들 아몬도 므낫세를 닮아가지고 폭정을 막 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시해당합니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이요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8살에. 근데 이 요시아는요 16살에 성령 받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산당을 다 없애버려요. 우상을 섬기는 거 다 척결해버립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요시아를 보면서 희망을 걸었어요. 야, 이제 선한 왕이 나타났으니까 우리나라 잘 되겠구나. 그런데 이 요시아가 젊은 나이에 애국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왕이 나가서 그 전쟁에서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악독한 왕들은 50년 이상을 막 헤쳐먹는데, 죄송합니다, 선한 왕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갑니까? 하박국은 그래서 우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이 형통합니까? 어찌하여? 절규했어요. 이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좋은 일을 이루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포도밭에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바뀐 줄 아십니까? 그날이 온 것을 아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주님께서 재판하러 오시는 날. 그래서 이 환난 날을 기다리는 하박국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하박국의 고백이었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신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한 거예요. 왜? 세상은 불의하니까. 근데 믿음은 불의함을 따라가서는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날 역전될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악을 행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부한 자들이 다 망할 날이 다가오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부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들을 따라가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삶으로 전도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역시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세상보다 더한 곳이네 하는 마음이 드시기 전에,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최고의 가치,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귀중히 여기는 곳,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내가 처음 예배를 드리지만 나도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나도 이제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이 땅에 바뀐 거는 없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것들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것들 때 나는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결국엔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금만 포기하지 말고 응답할 때까지 그냥 붙잡고 기도하자. 주여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하다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비유의 결말이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결론이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다시 올 때 그런 믿음 보겠느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 보겠느냐? 불의한 세상이, 불의한 재판관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래도 뇌물 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선한 싸움 싸워내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내 원한 풀어주시겠구나, 주님은 그런 재판장 아니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재판장은 불의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하신 재판관이신 줄 믿습니다. 하물며는 반대예요. 그런 재판장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와서 원한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믿음 지키고 있어, 선한 싸움 싸워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믿음 보겠느냐? 그런 믿음 볼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 바라고 계셔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부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위로하신 말씀인데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동네에서 서름을 당한 거예요.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못생겼다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그러는 거야. 야, 너 뭐라 한 그 아이는 돼지같이 생겼어. 그건 우리 아이 위로하려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 애에게 찾아가서 야, 넌 돼지 같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참아냅시다, 견뎌냅시다. 그게 믿음이니까요. 믿음은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나는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니까. 가장 큰 위로는 십자가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 원한을 다 갚아줄 거야, 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